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스크린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2장 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훌륭한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에는 철학이 꼽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대신은 유대인들, 랍비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목회를 하고 에베소로 돌아오고 나서 아볼로가 갔는데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그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은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고린도 도착에서는 그런 세상의 화려한 말들, 지혜와 지식, 좋은 말들, 오늘도 여러분 설교할 때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혹은 훌륭한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하거나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코미디언을 뺨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재미있게 예배 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몇 번을 웃기고 예배 때에 7번을 웃지 않으면은 예배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저도 그런 재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웃기는 재주가 좀 없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특별히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어요.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좀 서로 충돌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직 젊었으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나의 아들로 나의 제자처럼 생각하고 마가를 품어줬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툰 후에 바나바는 키프로스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 터키 소아시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표는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소아시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가고, 갈라디아로 갔다가, 저 군데,
한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이제 맨 처음에 빌립보로 갔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도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갔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이 한 달째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도 마찬가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밤에 그 사람들 몰래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테네로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좀 철학적으로 이들의 형편에 맞게끔 철학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전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다른 지역만큼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의 실패는 없지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아주 성과가 좋지 못했어요. 바울이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격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핍박 가운데 있죠. 그래서 괴로우니까.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그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심히 약하고 마음이 두렵고 무척 떨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수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다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이게 돼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있을 때는 훌륭한 말, 세상의 훌륭한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는가? 이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5절에 보면 왜 그렇다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어디에 바탕을 두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바탕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는 지혜를 말했습니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 경제학자, 교수들, 앞서가는 리더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에서 탑 리더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 그게 7절에 보면 우리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녀 성철이라는 분이 자기가 지옥 간 줄 알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수만 명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비밀이 속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창조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이 언제 정해진 비밀이냐?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영세전에 영세전. 다른 성경에 보면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그 창세전부터 그 다른 성경에는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때그때마다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아담 가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한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전과 제사와 율법과 많은 절개를 주시면서 그것이 그냥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계속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다. 근데 세상 8절에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알 수가 없고 깨달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율법학자들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보통뿐이 아닙니다. 하늘로서부터 오신 특별한 예언자네요. 신지자군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본질을 니고데모가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비밀에 속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까지 니고데모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내가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비밀을 진리를 모르느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느 날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한테 찾아오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죄인인지 엄청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집니다.
만일에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은혜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구원받는 자가 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어떤 것, 내가 아는 신앙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도록 인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아하, 이거구나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만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계시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크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 그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능력 있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오늘 수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능력 있는 믿음이란 뭐냐? 여기 보니까 10절 이하에 쭉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모든 복이에요. 온갖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으면 세상 복은 그 이상 그 앞에 그림자에 불과한 그 그림자. 야구장에, 축구장에 밤에 야간 경기하잖아요. 야간 경기하면 뭐가 켜져요? 조명, 라이트가 켜지죠. 요즘 LED 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낮같이 발라요. 근데 조명을 낮에 켜면 그 조명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낮에 햇빛 한번 쫙 비치면요. 아무리 밝은 빛도 사람이 만든 빛은 햇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근히 그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내 인생은 내가 그냥 근근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냥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 복음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일독도 하지만 복음서를 한 달에 한 번 복음서를 읽으려고 해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누가 우리의 모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말씀이신 본체이신, 말씀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 때에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방방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또 한번 말씀해. 여러분 생각난다 다 해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크게 세 가지.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을 내 삶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도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 있는 믿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무 일도 없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병고침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들 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아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또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많은 귀신 들린 자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안수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자기가 일할 때에 앞치마, 그 자기가 일하는 앞치마를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금융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이 주일 예배 말씀 들으러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왜 오십니까? 예배에 왜 오셨어요? 우리 오집사님 예배에 왜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일 예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흔적이 뭡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언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난 흔적이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마음의 자유가 없었는데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병고침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듣다가 안수기도 하는데 기도받는 자에게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주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는 눈 뜨자마자, 아니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졸릴 텐데, 오늘 기도 피곤한데 내일 가지. 늘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핑계. 예수님이 핑계하실까요? 예수님에게 가면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우리들 핑계하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는. 그래서 예배에 오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 모임 가운데 온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도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세례 좀 받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어? 아무런 소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좀 베풀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니까 그래. 설마 그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어요? 배고프니까.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있는 구경거리.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막 보이고 그 품을 간지러한 자가 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그 품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면서 막 발광을 하다가 정신 차리는 거. 어이 막 재미있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구경꾼.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경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왜 보러 가요? 예배 구경하러 가.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사개오처럼.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들 보세요.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365일 우리의 인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을 그럽니다. 꼴찌가 1등이 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막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병 고침 받고 그냥 맞습니다. 네, 그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능력. 병 고침 받는 거 한번 받고 나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교회를 좀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바빴어. 영업한다고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더니 은혜로 기도받고 아기를 낳았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능력,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능력이 뭘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내리칠 때에 그 채찍길에 살찜이 떨어져 나오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그 극심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 중에도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 힘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불평거리가 많은데도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로 13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드려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19절, 20절에 보세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봐야, 아무리 성경 달달달 외워봐야, 성경을 백독해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능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가장 큰 능력이 뭘까? 가장 큰 능력. 자, 오늘 본문 16절,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자, 시작.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그 누가가 처음에 나오니까 내가 누가복음.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그 주님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속에 견딜 수 없는 기쁨, 견딜 수 없는 기대,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솟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금년 한 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공급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해야 되고 왜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예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